6도 예배를 준비할게요. 네, 우리 지금으로부터 7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존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 우리의 원수 마귀가 깜짝 놀라 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 아버지여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아버지여 나병과 같은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심으로써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자녀의 특권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흰 양털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아뢰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의 만물과 인생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합니다. 화물뿐이 없고 죄악 가운데 몸담고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사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케 하시는 놀라운 사랑 그 자체인데 우리가 어리석어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날 우리들은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인식하고 고백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나 자녀로서의 책임과 고백을 소홀히 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장소는 주님께서 금줄로 채워주신 장소인데 우리가 무능하고 게을러 이루지 못한 돌짝밭의 상태로 방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도할 책임과 능력을 허락하사 잘했다 칭찬을 받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 집을 채우라 친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넓게 퍼져가는 빈 공간을 바라보니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저 성도들 마음을 열어주사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일 다 멀리하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일평생 섬김의 생활로 살아왔사오니 불쌍히 여기서 마음의 소원 주 안에서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도 세상 흐름도 급하게 변해갑니다. 우리가 따라가거나 쫓아갈 수 없는 세상의 풍파가 심하게 흔들리지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나라를 보내오니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 때 우리가 오해하고 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심정으로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왔을 때까지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시며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문명으로 드리셨고요. 또 우리 문명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우리는 청지기로 맡은 것이지 내 것 아닌 것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또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믿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 맡기시겠노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더욱 크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고 또 하나님 주일 예물로 11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사오니
예물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특별히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축복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붓는지 아니 붓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주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라기에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강고 말씀 주보를 참조하셔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제자된 것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 우리 햇볕 때문에 또 식중독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8월 9일과 10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회별 원래해 오늘은 이제 넷째 주니까 사여전도회와 남전도회 열심으로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7월 식당 봉사 부서는 3여전도회가 되겠고요. 이제 8월은 2여전도회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 이제 휴가가 이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있고요. 금요 기도회는 진행을 합니다. 사고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대표 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우리 이제 달성자들 명단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더욱 분발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알려주시면 우리 힘껏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쭉 같이 했는데 이제 14장부터 내용은 올 초에 다 했더라고요. 이제 부활절하고 고난주간 뭐 이때를 기해 가지고 그 다 했던 내용들이라 뭐 몇 년 됐으면 제가 재탕이라도 할 텐데 올 초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로 넘어와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사무엘서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프느니라. 포도주나 포도주를 마실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향하고 있으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게 되리라.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이 주님의 뜻대로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동역자 한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한나.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아시죠?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이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먼 도시로 이제 유학을 보냅니다. 이제 유명한 랍비에게 공부를 배우도록 이렇게 유학을 보내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그 공부하러 나가 있는 그 몇 년 사이에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고 이내 죽게 되어집니다. 뭐 지금 같으면 뭐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그 이제 먼 나라까지 소식을 주고 받으려면 이제 몇 달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어지면서 그 유언을 남기고 이게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게 이제 그 아들에게 소식이 전해져서 이제 아들이 집에 왔는데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고 깜짝 놀라요.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노예 이 종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노예인 이제 한 사람의 그 종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재산 중에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들이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만 줘라. 이렇게 유언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나? 아버지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나? 이러한 고민이 들어지게 되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또 이제 마음이 아프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제 유명한 랍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서운한 게 있는지 이렇게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굴에 근심을 띠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아버지는 참 현명하고 당신을 지극히도 사랑하는 아버지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전 재산을 종에게 노예에게 다 주고 나한테는 딱 한 가지만 준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뭘 사랑을 하고 뭐 지혜롭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랍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전 재산을 아들에게 남겨준다라고 유언장을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마 종들은 아들이 없는 틈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숨기고 갈취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소식을 먼 데 있는 아들에게 알리기는 했을까요? 안 알리겠죠. 그리고 그 많은 종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한 종에게 모든 재산을 맡겨버리니까, 그 사람에게 상속을 해버리니까 이 종이 다른 종들에게 다른 종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고, 또 멀리 있는 아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냥 빨리 전해줬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는 동안에 이 재산이 탕진되지 않도록 지켰겠죠. 자,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그 아들이 원하는 걸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노예, 종은 재산이에요, 안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택하면 돼요? 모든 재산을 갖고 있는 그 노예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누구께 돼요? 아들께 돼요.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 같은 이 유언을 아들이 오해하고 또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아버지 도대체 나를 내가 아버지를 서운하게 한 게 있나, 아버지가 나한테 화난 게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깨닫고 나면 아버지는 정말 지혜롭고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주시고 기도거리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미워서 이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서운하게 한 게 있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오해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나면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요,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마지막 사사일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사사,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자, 원래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리스도 삼종직이에요. 이제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메시아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그리스도직을 한 사람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시아가 왕이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문둥병이 발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인물은 사무엘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출생하게 되어졌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사무엘의 아버지인 이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1절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에브라임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사무엘이 에브라임 사람인데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역대상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제 그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사무엘이 레위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오늘 1절에서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레위 사람들은 기업의 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성읍을 받고 이 성읍 가운데 섞여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도 레위 사람이지만 이 땅을 에브라임 가운데에서 땅을 받게 되어지고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의 근본 혈통은 레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다. 자, 이제 누가 본처고 누가 후처인지에 대한 것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황상으로 볼 때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브닛나가 나중에 나와요. 그리고 이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한나가 원래 본처이지만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브닛나라고 하는 후처를 두었고 그 후처에게서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도 사라라고 하는 본처가 있었는데 자식을 못 낳음으로 하갈이라고 하는 후처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갈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자식이 생김으로 인해서 본처인 사라를 이제 격동시켰다, 뭐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다, 이런 일들이 소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때와 같이 이 브닛나가 이 한나를 격동시켰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꼭 무슨 뭔가 이렇게 유세 떨 게 있으면 사람은 유세를 떨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갈이 있지만 이 사라를 많이 사랑했어요. 이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성경 가운데 많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라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엘가나가 하갈 이제 한나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한나를 각별히 더 사랑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브닛나 입장에서는 질투가 났을 것 같아요, 그죠? 사라를 질투하는 하갈처럼 한나를 질투하는 브닛나가 질투하는 것만큼 한나를 더 격동하게 만들고 소위 화가 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뭐 그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이제 절기 때가 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이제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않았겠어요?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라든지 이러한 제사를 드리면 제사에 이제 분깃이 나오죠. 이것을 나누어 줄 때 브닛나에게도 뭐 자식과 그 브닛나에게 나누어 주지만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한나를 각별히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지만 그러한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브닛나는 더욱 그 한나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것만큼 더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그 기도를 해서 얻은 아들이 이 사무엘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의 내용을 다룰 때 어떻게들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첫 번째, 한나는 자기 이제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기쁨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근심하는 게 없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써 응답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해석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수준 있게 이 말씀을 보려면 지금 얘기한 거는 사람의 관점이거든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원성교회 성도님들은 수준 있는 성도님들이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신학적인 입장에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안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아니냐, 사도 바울만이냐?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 백성을 택하셔요, 안 택하셔요? 택하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실 아들이 아닌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신 걸까요? 아니면은 사무엘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도시킨 것일까요? 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식이 없으므로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주셨다. 이건 우리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아들이에요? 아니면은 원래부터 주실 아들인데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시킨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한나의 태를 막으시고 그에게 간절한 기도를 시키기 위하여 분인날을 통하여 격동을 시키시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만드신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 왔어요. 자,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인데 이 아들은 다윗 집안의 대적의 문을 얻을 그러한 씨를 얻는 거예요. 이삭을 얻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쉽게 주셨어요? 어렵게 주셨어요? 네? 아니,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내 씨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몇 년이나 기다려서 주셨어요? 25년. 75세에 들어왔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니까 25년을 질질 끌면서 준대니까, 내가 준대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질질 끌다가 이 100세 되니까 주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쉽게 주셨어요? 어렵게 주셨어요? 자, 그렇게 태어난 이삭인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20년이 되도록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줘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네 씨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고 네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언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빨리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언약을 하셨으면 빨리 줘야 되는데 20년을 질질 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 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몇 년 만에요? 20년 만. 아니, 그 집안은 뭐 자식 얻기가 뭐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25년 만에, 아들도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또 여러분들, 그 중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계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인데 그 라헬이 자식을 잘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레아는 그냥 뭐 숭풍숭풍 자식을 잘 낳는데 야곱이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은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합한 채를 사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얻는 아들이 요셉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삼손의 그 부모가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마누아가 나이가 많도록 자식을 못 낳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식 낳는 걸 기도는 하지만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합니다. 쉽게 얻어요? 어렵게 얻어요? 어렵게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사사로서 큰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그 부모가 사가랴와 그 엘리베셋인데 이 자식을 쉽게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이들도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못 낳을 것으로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수태고지를 하고 어렵게 이 아들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 전에 사가랴는 입이 얼어붙어 가지고 말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쉽게 얻었어요? 어렵게 얻었어요? 어렵게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경 가운데 위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냥 주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어렵게 주세요? 어렵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에게도 태어날 이 사무엘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렵게 이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한나를 기도시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뭐예요? 못하게 하시니. 누가 못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못하게 했다니까요.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 것은 그냥 팔자가 드세가지고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낳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이 땅 가운데 한나를 통하여 내보내시기로 창세전에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을 이 땅에 내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못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왜 분인날을 통하여 이 한나가 막 울고불고 산에 못 사네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는 걸까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세요.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아프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힘들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팔자려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팔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이러한 격분이 일어날 때, 자 봐봐요. 오늘 7절을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10절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11절을 보면 서원하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안에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기도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한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고통받았고 격분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 이건 어쩔 수 없지, 이건 내 팔자지,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러한 격분과 분통이 터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팔자려니 내 팔자에 그게 있겠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아들여라 이러면 모를까?
그 뭐 내 팔자에 뭐가 있냐 이러면서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볼 때에는 이 잘못된 서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율법의 서원에 대한 얘기가 민수기 6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가 없어요. 왜 서원을 못하냐면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아들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에 바치겠습니다. 근데 남편이 원치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이 뭡니까? 아들에 대한 주도권은 엄마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남편이 그거 안 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딸이 아무리 서운했다 그래도 아버지 그거 안 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뭐 평생에 바치겠습니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잘못된 이거 서원이에요. 두 번째는요, 서원 이 나시린법에 의하면 나시린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이 뭡니까 나시린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서원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부모가 엄마가 대신 서원해 가지고 나시린으로 들어가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면은 도망가지 그 남아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나시린법은 자기가 서원하는 것이지 부모가 남이 대신 서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뭐 삼손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될 거다, 머리 자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쳐져요, 아니면 그냥 부모가 데리고 살아요? 부모가 데리고 살아요. 왜 데리고 살면서 그냥 머리만 안 미룬 거고 그냥 나시린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지, 뭐 이 사무엘처럼 성전에 바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한나가 하는 이 서원은 뭔가 좀 잘못된 서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이러한 서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이 뭡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서원을 한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뭐 만군의 여호와 이게 뭐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예,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창세기로부터 지금 사무엘상까지 성경이 쭉 이어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의 하나님, 그리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들이 나오지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오늘 사무엘상 1장 11절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으로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한나가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처음 부르는 거예요. 이 이후로 다윗도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이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가장 먼저 누가 사용한 거라고요? 한나가 사용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 한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한 것인가? 자, 만군은 임금, 주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도 이전에 이미 내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주인 되신 여호와,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군의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 이전에 내 것은 원래 누구 겁니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만 이거는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한나의 고백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나는 기도 도중에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만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이제 그 8절을 보면 엘가나가 한나에게 마치 따지듯이 또 나무라듯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엘가나가 말하는 게 정말 공감 능력이 없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아니 남편이 돼가지고 지금 한나가 왜 울고 먹지 않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같으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를 모르고 어찌하여 안 먹냐?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엘가나가 이상해요? 한나가 이상해요? 이 엘가나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한나의 입장을 보면은 지금 먹게 생겼어요? 지금 뭡니까?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뭡니까? 남편이 돼가지고 당신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분인 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당신에게 더 잘하잖아, 막 이렇게 위로를 해야 맞지. 어찌하여 안 먹고 이게 지금 공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가 엘가나가 한나에게 하는 얘기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입을 통하여 한나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나는요, 자기 인생에 부족한 것, 없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인생이 뭐 사네 못 사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나 인생에 있는 것이 많죠. 남편이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복이 있는 거죠. 자식 복이 없다고 손 치더라도 이 한나에게는 있는 것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없는 것 때문에 그냥 격분하고 사네 못 사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없고 뭐가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불행하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따지고 보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 찬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10 아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상 가운데 가지고 싶어하고 소원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자식의 사랑이 없고 나는 뭐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이신 남편 되신 하나님이 이러한 것 10개보다도 더 소중하고 좋은 것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도대체 너에게 뭐냐? 너 이거 없다고 지금 울고불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것만 못하냐? 지금 엘가나가 한나에게 묻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선민들에게 묻고 있는 그거예요. 너희들 건강이 없어서 사네 못 사네, 돈이 없어서 사네 못 사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너희들에게 뭐냐? 내가 그것들만 못한 존재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 8절의 말씀을 듣고 한나가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11절에 나오는 이 고백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하나님 앞에 평생에 바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엘가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한나가 고백한 서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나가 처음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할 때에는 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나이가 먹도록 자식이 없으니 나는 여자로서 인생이 망한 인생입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였을 거예요. 이 또한 이것을 가지고 분인나가 나를 한마디로 갈구고 열을 받게 하니 내가 지금 분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남의 죽을 병보다 내 god불이 커요, 작아요? 커요. 그래서 이 한나도 처음에는 내 인생의 문제, 내 고민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너에게 뭐냐? 내가 너에게 열아들보다도 나은 존재가 아니냐? 너는 인생에 무엇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는 너에게 뭐냐? 이것이 엘가나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서 고통받고 아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하나님의 본심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뜻을 이해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나, 내가 뭐 아버지를 화나게 했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 수수께끼를 풀기 전에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맺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유언을 해석하지 못하는 아들처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민거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기 위한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으면 그냥 보여주면 되지, 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편안하게 하는 기도예요? 아니면은 창자가 끊어지도록 간절하게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면 이 창자가 뒤집히는 것 같이 배가 아파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해봤어야지 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진짜 이 창자가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이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간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니까. 그러니까는 편안한 가운데 대충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그게 크고 은밀하게 보여요? 대수롭지 않게 보여요? 대수롭지 않게 보여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냥 뭐 간절히 기도하고 선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나에게 그냥 순풍 주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한나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 치마폭에 싹 이렇게 감춰가지고 이 사무엘이 하는 사역에 방해가 됐을까요? 아마 분인나와 이 한나 사이에 서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자기 아들을 더 훌륭하게 잘 키우겠다고 얼마나 극성을 부렸겠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무엘을 키우겠어요? 아니면은 이 한나가 사무엘의 장애물이 되어지겠어요? 뭐 안 봐도 이건 불을 보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 사무엘을 한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내보내실 것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예정하셨어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한나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들고 뭐 원통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크고 은밀한 일을 한나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한나는 자기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처음에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제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자기 고통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박국이 처음에는 마음 가운데 불만과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억울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율법이 있고 제사도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지가 이방인들보다는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방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의문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도 좀 하고 죄를 짓기는 하지만은 이방인들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방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칩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원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다. 너희들을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아들이 없는 거야. 열아들이 없지만 누구만으로 만족해? 난 여호와만으로 만족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의인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혼내요, 안 혼내요? 혼내요. 악인들은 막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맞아? 이거 하나님 괜히 믿은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아삽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느냐? 이 죄인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냐면 멸망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의인들은요. 이들이 죄를 짓고 멸망하면 안 되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혼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이 악인들은 갑자기 황폐하여 망하게 되어지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옳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삽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나의 분기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면 이제 한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자, 오직 이 땅 가운데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한나가 기도 가운데 만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자기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나만 마음이 아픈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정말 딱하신 분이시군요. 한나는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나도 내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렇게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선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아픔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도 얼마나 아프십니까? 내가 아파 보니까는 하나님 마음을 나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자식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한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아프시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자식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이게 한나의 기도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고민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거리를 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팔자련이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불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 삶에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뭐 사업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미워서 그러나? 하나님 내가 뭐 서운하게 하는 것이 있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한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한나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기도 안 하는 게 망아지 새끼 같은 거예요. 기도거리가 있는데 막 미련하게 막 버티는 거예요. 이게 뭐 내 팔자려니 뭐 내 팔자에 뭐 그런 게 있겠나. 이게 불신앙이고 이게 망아지 같은 성도라는 겁니다.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서 기도거리를 주시면 기도를 해야지요. 처음에는 이게 내 마음의 고통이기 때문에 분인나가 나를 격동시키고 아프게 하니까 기도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내 팔자가 너무 세서 못 살겠어요. 내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아픔도 우리에게 같이 겪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너도 좀 알아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죠. 이게 연합의 의미인 것이고 기도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내 고통만 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동역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난 다음에 2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이니까 사무엘을 제외해 놓고도 5이나 더 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주시던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셨던 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그 일을 이제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소원의 형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지는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데 이게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그냥 처음부터 아들을 순풍순풍 잘 낳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죽었다 깨도 몰라요. 그냥 지가 잘 나가지고 아들 잘 낳고 내가 평안히 잘 사는 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아프시구나,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음으로써 또 사무엘을 뒷바라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도거리를 주시고 삶의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요, 아프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철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찍부터 철들은 아이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큰 사람들이 일찍 철이 들어요? 힘들고 어렵게 큰 사람들이 철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거리 주시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나이만 먹었지 신앙의 연수만 20년 30년 됐지 철이 안 들어요. 우리가 철이 안 들어요. 아파보고 고통스러워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져본 사람이라야만 비로소 우리가 신앙의 철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거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기도거리 있다고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려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거리를 주시고 근심거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를 동역자 삼아 하나님의 뜻을 같이 행하게 하려 하심인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고난이 없었던 것 아니고 다윗이 고난이 없었던 것 아니고 다니엘이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어느 누구 하나도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 없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사 우리를 주의 동역자 삼으시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거를 팔자련히 받아들이는 불신앙적인 망아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께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벽대호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질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자식 하나 없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사실 하나님 한 분이 10자식보다 나은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자체를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으로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들어야지.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더하여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지금 내 몸이 병들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몸을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몸을 아픈 걸 통해서 네 영혼이 아픈 것도 좀 알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의 제목, 우리 고통들을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당장은 내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이 고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때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주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 나는 내 삶의 어려움만을 생각하고 내 고통만을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내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도와달라고, 아버지여 응답해 달라고 매달리지만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내 마음도 좀 알아달라고,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나도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나가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아버지 한나에게 보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이 한나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목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주실지언데 우리 하나님, 주님을 헤아려 아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면 주시면 되지, 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그거 고통당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마음이 아픈 것만큼이나 나도 마음이 아프고 나도 마음이 찢어진다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인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내 아픔, 내 고통, 나만 아버지여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정말 철든 신앙인들이 되지 못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야 아버지여 철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든 신앙인이 되라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가지고 팔자련이 하고 앉아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신령한 동역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